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소개하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소개를 못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16세기 화가 피터르 브레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16세기의 화가인데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사육제와 사순절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그림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가운데에 좀 그래도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는 바로 사육제를 풍자해서 그리고 있고요. 오른편에는 사순절을 그렇게 풍자해서 그리고 있는 풍자 그림입니다. 근데 가운데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 광대가 횃불을 하나 들고 앞장서서 가고 있고, 그 왼편에 있는 모자를 쓴 사람은 루터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여인은 수녀님이죠. 수녀님. 그래서 카톨릭의 사순절, 또 개신교의 사육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죠.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횃불을 들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시대가 어둡다. 풍자적으로 지금 그림을 다 묘사한 것이죠. 반을 뚝 자르면 이쪽은 사순절, 이쪽은 사육제죠. 두 그림을 보면 마치 두 원을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예, 두 원이 있죠. 뭔가 하나는 술통을 타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고, 한쪽은 수레를 타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고, 서로 두 인물이 서로 가운데를 향하여서 달려오는 것 같은 그림이 바로 사순절을 대표하는 그림이고 사육제를 대표하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순절을 한번 먼저 들여다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사순절 더 들여다보면 그 수레를 타고 있었던 저 미사보를 쓴 사람이, 저는 처음에는 이 수염인 줄 알았어요. 남성인 줄 알았는데 미사보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여성이에요. 키가 크고 마른 여성. 그 여인의 이마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수요일 날 되면 이마에다가 검정 숯으로 십자가를 그린다고 했듯이 그날이 다 재수요일인 것 같아요. 다 이마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눈에 띄는 음식이 있어요. 좀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사순절 때 먹는 음식을 보니까 길게 뻗어 있는 그릇 위에는 청어, 생선이 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청어를 먹었고, 맨 뒤쪽에도 동그라미 안에는 청어가 들어가 있고, 검정색 무슨 바구니 안에 검정색 들어가 있는 건 홍합이에요. 홍합. 그러니까 이 사순절 때는 고기를 금했어요. 고기를. 그러다 보니까 생선, 홍합, 빵 이런 것으로 이 사순절기 동안에는 그렇게 음식을 섭취를 했었죠. 특별히 밑에 동그라미 두 개 하얀색으로 된 동그라미는 브리첼이라고 하는 빵이거든요. 브리첼 빵이 왜 고행과 관련되냐면 왼팔 오른팔을 이렇게 맞잡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양이에요. 기도하는 모양. 그래서 바로 사순절의 상징이 저 기도하는 모양을 그 형상을 따서 만든 저 빵이 대신 고기 대신에, 음식 대신에 그렇게 그때 먹게 되었죠. 즐겨 먹게 되는 음식이죠. 그런데 사순절의 여인은요, 표정 가까이에서도 봐도 좀 무표정, 아무 생각 없이 사순절기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뒤쪽에 따라오는 여인들, 아이들도 순진무구하게 왜 지키는지 모르게 막 사순절을 따라서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앞에서 저 수레를 끄는 사람 얼굴은 지금 딱 잘려서 안 나오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힘겨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에는 이제 뭐
뭐 우리가 향락적인 것도 금욕을 해야 되고 고기도 못 먹고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제들이나 또 신앙심 좋은 사람들은 이 시간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매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10년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바랄 정도로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힘겹게 사람들이 지켜 나갔던 절기이죠. 이 구교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했냐면 구제금을 전달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들에게 구제금을, 저쪽 한쪽은 좀 들여다볼게요. 한번 더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장애인이 있죠. 다리가 절단이 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이들이 구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당시 교리상 구제를 해야 선행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그들이 구제를 했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게 구제를 하다 보니까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은 앞쪽에 있는 사람 얼마나 내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내나 사람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들, 불의 헬은 가감없이 놓치지 않고 풍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번 사육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육제는 좀 뭔가 여러분들 낯설죠. 사육제는 바짝 마른 여인과는 대조적으로 탐욕적인 남자가 술통에 올라타서 고기를 이렇게 잔뜩 꼬치구이처럼 꽂아가지고 저것을 먹으면서 술을 막 급하게 따르면서 또 위쪽과 아래쪽에는 가면을 쓰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죠. 이 40일 동안의 고행을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을 사육제로 지낸 거예요. 사육제로.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 되면 고기를 먹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한 주 전 목요일을 바로 그렇게 정말 고기를 흥청망청 먹고 뿐만 아니라 술을 많이 먹고 또 얼굴에 가면을 쓰고 저런 잔치들을 벌이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되죠. 이게 신분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는 데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에 너무 많은 사생아가 그렇게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사순절 전에 이제 금욕하는 것 때문에,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힘겨워하고 억지로 금식하고 억지로 금욕하고 억지로 음식도 절제하고, 이게 뭐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억지로만 하다 보니까 그거의 반작용으로서 오히려 그 한 주 전에는 목요일부터 제 수요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 화요일까지 이렇게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가면을 쓰고 축제를 즐기는 그 행사가 바로 사육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육제가요, 훗날에 뭐로 이름이 바뀌냐면 카니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카니발. 여러분 세계 3대 카니발 아시죠? 브라질의 카니발, 또 뭐 얼마 전에 그 동계올림픽 밀라노에서 했잖아요. 거기서 3시간 동쪽으로만 가면 거기 베네치아가 있어요. 그 베니스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거기에서 가면 무도회, 가면 카니발이 전 세계적인 3대 축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카니발이 기아 자동차가 아니라 뭐와 뭐의 뭐 합성어냐면 카르넴과 레바레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면 고기여 안녕, 이런 뜻이에요. 고기여 안녕.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 들어가면 이제 고기 못 먹는다 생각하고 그 전에 아주 고기를 막 배 터지게 먹고 또 술을 즐기고 가면을 쓰고 막 축제를 즐기고 아주 음란하게 보냈던 그러한 시간이 결국은 이제 카니발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순절은 잊혀지고 세계 3대 카니발 다 보십시오. 사순절 바로 전주 목요일부터 그 바로 직전 화요일까지 이루어지는 게 카니발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카니발만 지금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지켜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개신교 신자였거든요. 이 그림은 언제 그렸냐면 1559년도에 그린 거예요. 1559년. 종교개혁이 언제 벌어진 것입니까? 1517년이죠.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42년 지나고 이런 그림을 풍자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의 눈에는 이 구교도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는데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모습들을 이렇게 풍자화한 거고요. 개신교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러면서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서 사순절을 안 지키면서 이 사육제는 아주 힘을 다하여 지키는 이런 모습들을 풍자적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장애우들과 또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좀 더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저렇게 장애우들이 기어다니고 막 힘겨워해도 아무도 그냥 다 지나쳐버리고 옆에서 게임하고 있고 자기 개나리 보찜을 들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자행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의 본질적인 사역이 정말 귀한 또 구제와 선교의 사역인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도외시 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냥 풍자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죠. 여러분, 구교는 이렇게 고행하듯이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금욕적인 이러한 행사들을 그냥 왜 해야 되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공로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하고도 보상을 요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 보게 되죠. 그런 의무감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 사순절 전후로 아주 그 반발심으로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축제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보면 육체의 기회로 삼고 방종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 또한 이 그림은 꼬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순절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또 셀에서 나눔할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포도원 그 품꾼의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이 비유가 왜 나오나 싶겠지만, 이 비유는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19장에 이 부자 청년의 질문과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 5번째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그 이후의 계명들을 쭉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포보도 당당하게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온 계명입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리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너의 그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고심하고 그냥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쫓아와서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은 떠나갔어요. 우리는 일찍부터 주를 헌신하며 따르지 않았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저 사람은 갔지만 우리는 여기 그냥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 한 가지 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까? 또 자기 공로
의식에 빠져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질문들을 다 들으시고 부자 청년의 질문과 베드로의 질문을 딱 들으시고 그들에게 답변으로서 바로 이 말씀, 바로 이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장 마지막 절에도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0절인데요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와 또 일맥상통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일맥상통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 19장의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비유의 결론으로 똑같은 결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생을 우리가 받는 그 구원, 영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받은 것이지 결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먼저 된 자로서 그로 인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 될 수 있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가 그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감격으로 그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섬겼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중된 자가 이와 같이 먼저 또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시면 이 마음조차도 주님은 온전히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포도원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교정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으면 이번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밭가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자기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들을 뽑아갔어요. 보통 인력 시장으로 가서 해가 뜰 때 인력을 충원해 가거든요. 우리도 우리 노가다를 할 때에도 이렇게 새벽 4시부터 나가서 6시 되면 딱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찍 불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6시에 벌써 필요한 일꾼들은 다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이 성경에서는 제3시, 그러면 이스라엘의 시간에는요 플러스 6을 하면 맞아요. 제3시면 몇 시예요? 9시. 9시에 밖에 나가 봤더니 사람들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그렇게 일꾼 삼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또 5절에도 보니까 제6시 12시죠. 제9시 오후 3시죠. 예?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제11시 11시면은 우리 시간대로 오후 몇 시예요? 5시에 5시. 그때도 나가봤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서성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서 그냥 여기 쭉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요 신학교 시절에 알바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일날은 주일을 온전히 성수를 해야 되니까 이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가다. 예? 외소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외소한 몸으로 노가다 가면 기술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니까 안 찾아줘요. 그리고 공 치면 그날 한 7시, 8시까지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날 공친 거예요. 그럼 그냥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까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서성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눈치를 챈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 때문에 차마 허탕치고 날이 저물도록 집에 들어가지 못해 하면서 갈 곳 없어 그냥 그곳에 그냥 덩그러니 그냥 머물러 있는, 서성대고 있는 그 어깨 처진 아버지들을 본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9시 이후부터 더 이상 포도원에는 일꾼이 필요 없어요. 이미 6시에 다 뽑아갔어요. 필요 없는 일꾼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냥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아니 1시간밖에 안 남은 5시에도 그들을 불러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7절에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허락한지라. 그리고 저물매 1시간도 안 돼서 이제 품꾼들을 불러 모아서 삭을 줍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쑥덕대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1데나리온 3시에 들어온 사람은 2, 막 계산이 되는 거예요. 12시에 들어온 사람은 3,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 6시에 와 5데나리온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수긍됐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 말이 전적으로 공감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뭐라고 수긍되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공감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어떻게 우리 아침 이른 시간부터 더위와 땀을 흘리고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와 저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포도원 주인에게 항변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자기 공로 사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약속한 거 얼마냐? 1데나리온이요.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 나를 왜 악하다 얘기하느냐? 주기로 했던 거, 받기로 했던 거 그거 받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정말 이 품꾼들이 이렇게 포도원 안에 초대받아서 구원받은 것, 이것은 전적인 주인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남과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1데나리온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을 꼬집어서 교정해주고 있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말 눈물겹지 않았습니까? 주인의 부름이 절박했을 때 주인의 부름은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이었고 우리의 가족 모두에게도 구원과도 같은 그런 은혜 아니었습니까? 1데나리온은 단지 하루의 일당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았어요. 주인이 나를 찾아온 것은 그저 그냥 일손이 부족해서 나를 찾아온 거 아니에요. 빈둥빈둥거리고 목표 없이 부표와 같이 한 끼도 먹지 못하고 또한 가족들도 함께 배 고를 것을 우리 주님 생각해서 전적인 그 주인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믿고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정말 그 은혜를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그 은혜를, 감격을, 감사를 잃어버린 이 품꾼들의 모습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원망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순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온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더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단지 하루의 품삯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의 생존이요 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비교하는 순간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였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더 받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공로 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상 심리. 이 정도 우리가 더위를 견뎠으면, 이 정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노력했으면 정말 당연한 대가 아닙니까? 구원도 당연한 것이고 더 큰 상급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정말 잃어버렸던 마음들, 잃어버렸던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식적인 사순절의 그 위험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아주 귀한 것이죠.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사순절도 내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했다, 내가 절제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남들보다 더했다. 이것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순간 오전 6시에 들어온 품꾼의 마음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전락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의무감으로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키다 보면 이 반작용으로 사육제, 카니발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억지로 지키고 금욕적으로 지키되 의무적으로 지키되 전과 후로는 더 큰 방종을 불러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오후 5시에 포도원 밖에 서 있다가 부름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루 종일 불리지 못했던 그가 기세가 꺾이고 무슨 염치로 집에 돌아가나 처자식을 걱정하고 자존심은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문을 열고 나오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믿고 포도원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너와 같이 부표와 같이 목표 없고 방향 없이 삶의 이유를 모른 채 그렇게 힘겹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일하지 않을래?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연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기입니다.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구원의 감격,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했던 우리들의 심령이 이제 주님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서 정말 그렇게 한 데나리온조차도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도 아버지 안에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그러한 교만한 마음 꺾어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정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뭔가 해야 하고 뭔가를 하지 않아야 할 단지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그러한 절기로만 지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자격 없고 조건도 안 되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포도원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아버지 사명자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 세워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졌던 마음들, 교만했던 마음들, 잃어버렸던 감사, 기쁨, 감격, 눈물 다시금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 이후에 아버지 5시 넘어서 부름받은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한 거 아버지